네, 저희가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나 또 예수님께서 이 집안의 장자로서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데 그 일들을 내팽개쳐 두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못마땅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호의적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 사회의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었고 또 유대 사회를 실제적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모든 종교 집단들과 어떻게 있었습니까? 그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는 공개적으로 대놓고 할 수 없었던 그 불평이나 불만이나 또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나 또 각종 사회적인 편견이나 불합리한 대우들을 예수님이 아닌 누구들이 다 감당해야 했다라는 것입니까? 남아있는 다른 가족들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하고 지도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특히 그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 지역에서 회심을 해서 예수를 믿었던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도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그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그런 가르침을 시도하려고 했던 유대계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너희가 잘못되었다. 오로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결정을 내렸던 그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그러한 결정을 이끌어낸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사도이고 또 그러한 결정을 그 이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선포시켜준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 사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는 이 야고보서가 특별히 행위구원을 대표하는 성경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통해서 생겨나게 된 이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냐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이 이신칭의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이신칭의의 교리이죠.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뭐라고요? 구원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이신칭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대부분의 바울 서신, 사도 바울이 적어놓은 그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이신칭의에 관한 내용들이고 또 루터를 비롯해서 초기에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삼았던 주제가 바로 이 이신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야고보서를 읽고 나서 이 야고보서에 이신칭의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빼버려야 한다라고까지 주장할 만큼 이 종교개혁자들과 개신교는 이신칭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내용들보다는 확실히 사람들의 행위에 관한 것들을 많이 적어놓고 그 행위가 구원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서 설명들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서 이 행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결코 행위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성도들의 믿음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던 많은 지역에 이 이신칭의 교리가 설파되고 난 이후에 이 교리에 대한 피해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 이신칭의 교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어떠한 영향도 또 어떠한 노력도 개입될 여지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이신칭의 교리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오해했냐면, 그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사람의 행위나 행동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해도 어떻게 살아도 또 그 구원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도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분별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지적할 때 심지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만한 그런 성적인 타락들이 오히려 너희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비난을 할 만큼 이 이신칭이 구원론에 관해서 사람들이 심각하게 오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잘못된 구원관과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이 내용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교리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12절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생명의 면류관이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냐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얻게 될 그 영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영생은,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또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것 같이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또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거나 또 사람끼리 시험을 통해서 그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없거나 하나님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얻게 되는 것이 구원이나 영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면류관이라는 것은 원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면류관이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옛날 영화, 고대 영화 같은 거 보면 마라톤이나 각종 스포츠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 1등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것이 바로 뭡니까?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이 면류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1등, 경쟁에서 이긴 사람, 우승자, 그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면류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면류관은 전리품이자 잘한 행동에 대한 상급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말을 한 이 생명의 면류관이다라고 말할 때 이 면류관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선물로 얻게 되는 그 구원이나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이 시험을 잘 참고 견뎌낸 사람, 시련을 견뎌낸 사람들이 얻게 될 영예, 그 생명의 면류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 우리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또 4절 말씀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련을 참고 견디는 자들이 얻게 될
그 면류관은 뭐냐면 3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인내고 또 우리가 온전하여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련과 시험들을 참고 견뎌낸 자들이 얻게 될 생명의 면류관이다라는 것이죠. 또 생명의 면류관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면류관을 제가 쓰면 누가 가장 영광을 얻겠습니까? 제가 얻는 거죠. 1등한 사람이 모든 영예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면류관이다라고 굳이 말씀해 주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해서 그 면류관을 내가 썼다고 할지라도 그 면류관을, 그 영예와 영광을 누구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골고루, 이것이 그들에게 생명력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믿음의 시련을 잘 참아내고 인내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되면 그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 같이 뭔가 좋은 것, 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영예를 얻은 것이 아니라요, 내가 그 시련들을 잘 견뎌내는 과정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과정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야,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어렵고 힘든데, 우리 장로님이 저렇게 어렵고 힘든데,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련들을 잘 참고 견뎌내는구나. 그것을 보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요? 힘을 얻는 겁니다. 내가 생명을 다시금 얻는 그 과정이 뭐라고요?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사람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요, 여러분, 시험과 시련을 잘 이겨낸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냐면 그 12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과 시련을 잘 견디어냈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시험과 시련을 견뎌낸 자들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과 시련을 견뎌냈다라는 사실만으로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떤 것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충족되어야지만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이념, 자기의 마음속에 정한 확고한 목표나 의지를 위해서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사실 시련이나 시험을 잘 참아낼 수 있는 존재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어려운 시험, 어려운 시련들을 잘 견디어냈어 라고 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오게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차이인 것이고, 자, 시험을 참아내거나 시련을 견뎌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은 그 시험과 시련을 견뎌내고 통과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도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한 것과 같이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을, 그것을 세상에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들입니다. 내가 믿는 것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어려운 환경을, 어려운 조건을 참아내는 것,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만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이다라고, 그것 자체를 신앙의 힘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을 견뎌내는 것, 시련을 견뎌내는 것만을 우리가 좋은 믿음이다, 신앙이다라고 논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13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살피면서 그 중간에 시험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테스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유혹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는 테스트고 하나는 유혹이라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사실은 한 가지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의미상으로는 이게 시험이야, 이게 유혹이야 구분할 수 있지만, 이게 실제로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에는요, 이게 도대체 테스트인지 이게 도무지 유혹인지 구분할 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니까 이 테스트를 내가 잘 받아야지, 혹은 이게 지금 나에게 닥쳐오는 유혹이니까 이 유혹을 내가 잘 통과해야지, 이것들을 구분해내고 거기에 맞게끔 반응하기가 참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험, 그 테스트마저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욕심으로 그것을 유혹으로 만들어버리는 것들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참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적으로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만나는 분들 중에 제일 상대하기 어려운 분들이 누구냐면 자기 의지, 자기 신념이 확고한 분들이 가장 대하기가 힘듭니다. 이분들은 자기가 어떠한 목적이나 목표를 딱 설정을 하면요, 그냥 그 목적과 목표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살피지도 않고, 옆에 또 자기가 지난 뒤에 뭐가 남았는지도 살펴보지 않고 오직 정해놓은 목적지 하나만을 향해서 그냥 속력을 내서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옆에 가면서 지금 뭘 치고 가는지, 내 뒤에 뭐가 남아있는지, 또 지금 내 앞에 무엇이 닥쳐오고 있는지도 살피지 않고 그냥 목적지 하나만을 보고 달려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분들한테 특별히 교회 생활 가운데 어려운 게 뭐냐면 전도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히 전도할 대상이 이렇게 정해지거나 생기게 되면 이제 교회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교육자인 저한테도 와서 이제 자기 주변에 전도할 대상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변에 교회 사람들한테도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는 그 사람하고 자기가 얼마나 친밀한지, 아주 작은 것까지도 그 사람하고 나하고 연관성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같은 고향이었다든지, 가게 어디 출신이었다든지, 언제 어느 때 어떤 식으로라도 나하고 그 사람의 인생이 관련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막 자랑을 하죠. 그리고 만날 때마다 내가 매주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막 설명을 하고 보고들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칭찬할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좋은 말뿐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꼭 와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을 꼭 전도해야만 되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만 오기만 하면, 예수만 믿으면 그 사람이 더할 수 없는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라고 온통 칭찬으로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심지어 당신도, 목사인 당신도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모든 교인들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아무리 공을 들이고 노력을 했어도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일순간 모든 것이 180도로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 이 세상에 더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이었고 나하고 그렇게 밀접한 관련을 가졌던 그 사람이 세상에 아주 몹쓸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을 하고 내가 그렇게 베풀고 내가 그렇게 섬겨줬는데 끝까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교회를 안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흉을 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굳이 우리가 몰라도 될 그 사람의 비밀에 대해서, 아니 알아서는 안 될 그 비밀까지도 우리에게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교육자인 저한테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 당신은 도대체 뭘 했냐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도 안 가지고 도와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안 왔다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당사자의 책임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다 돌려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실패하는 것들이 뭡니까? 이런 분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면류관을 갖고 싶어하는 분들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면류관을 쓰고 싶어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비록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는 이미 많은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참아내고 이런 시련들을 감당해내면서 이러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었으니 나에게 얼마나 큰 생명의 면류관이 있겠나, 나에게 얼마나 많은 생명의 면류관이 있겠나 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것은 생명의 면류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12절에 말씀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어떤 사람들에게 약속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자기 의와 자기 신념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었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은 생명의 면류관을, 그분들이 고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요, 얼마든지 그 좋은 것들을 자기 의와 자기 애에 대한 유혹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뭐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유혹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시험을 참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욕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헬라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원래 이 단어는 열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열의와 열정을 나타내는 이 단어가 어떻게 되면 욕심으로 바뀌게 됩니까? 내 것 아닌 남의 것을 탐하게 될 때 그것이 욕심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일한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내 것으로 여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욕심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과 결과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다 해내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 순간에 욕심이 되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욕심은 결국 사망을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5절의 말씀을, 그래, 우리가 욕심을 품고 뭔가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사망을 낳게 돼 라고 그냥 당연한 것과 같이 받아들이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 구절의 표현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이 사망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까? 죽었다라는 것이죠.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욕심이 뭐 장성해서 뭐가 됐고 결과적으로 사망을 낳았다라고 하면 그래, 그 한 사람 죽은 걸로 끝나는구나 하면 그 한 사람의 문제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사망을 어떻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을 낳았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 이제 생명을 가지고 꿈틀꿈틀 힘을 얻고 점점 커 나가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일을 한다라는 것은 그 한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일하고 그를 보고 그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을 하게 될 때에는요, 그 한 사람으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기운이 모든 사람에게 전염되어져 가는, 그것이 점점 장성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망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12절에 읽었던 그 생명의 면류관과 전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이 모든 것들과 반대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이것들이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그게 교회의 일이었든지 간에 목사가 하는 일이었든지 간에 선교사가 하는 일이었든지 간에 여러분, 생명을 낳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라고요?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와 업적에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과 귀를 돌리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야, 저분은 그 면류관이 클 거야. 더 반짝반짝 빛날 거야. 그 면류관에 더 큰 보석들이 박혀 있을 거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사실은 생명의 면류관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사망일 확률이 훨씬 높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쌓아놓은 것들에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군가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칭송을 받을 때 그 칭송받는 대상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생명의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그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견뎌냈는지 그것에 대한 보상일 뿐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3절과 4절에 말씀하셨던 인내와 너희가 온전케 되면 그 결과에 대한 생명의 면류관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함께 있는 지체들이 그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력을 느끼겠구나 하는 그것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하는 건 누구도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생명의 면류관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것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위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우리가 보면서 감탄을 지을 거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사람들에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떤 행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야, 우리 목사님 보니까 참 은혜가 돼,
참 저렇게 해야 되겠어. 혹은 어떤 형제 자매 지체들을 보면서 야 우리 저 권사님 우리 장로님 보니까 내가 정말 위로가 돼. 내가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분이 그 순간에 그것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으로 이미 그분은 하나님께 받을 것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혹시 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본받으라거나 혹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 하고 자신의 업적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스스로 모든 좋은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간증을 할 때도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집회에 참석을 할 때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간증을 듣고 났을 때 그런 집회에 참석했을 때 그것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오직 하나님만 남아있으면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할 것임을 기대하고 오늘도 그 하늘로부터 올 은혜를 내가 사모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간증은 성공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우리가 듣고 있는 그 간증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받았던 걸 내가 받을까 하는 것이지 저분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기는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속이지도 마십시오. 18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주님의 뜻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은 온갖 좋은 것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것을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 야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어렵고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내면서 이렇게 왔는 줄 알아? 그러니 너도 지금 그 어려운 순간을 참고 견뎌내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그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에 속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7절과 18절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속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경험과 그들이 들려주는 훈계와 교훈에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걸러서 우리가 들을 수 있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또 이 중에서도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부모의 위치에서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또 훈계와 권면을 해야 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훈계와 권면을 할 때조차이라도 이것이 그를 속이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을 뿐더러 또한 누구도 속이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설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